인간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두세 시간, 앞으로 두세 주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3월 5일부터 이제 사순절인데, 사순절이 뭔지 아시죠? 사순절이 뭐죠? 잘 모르시나요?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기점으로 해서 부활하신 날을 뒤로 쭉 40일간을 빼가지고 시작하는 날이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은 뭐 이거 성경에 꼭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구속을 위해서 부단히 고통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또 고통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이 사건을 이제 좀 생각하고 또 그 고난에 나도 좀 동참해 보자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 속에서 먹고 싶은 음식도 좀 절제하고, 하고 싶은 쾌락이나 오락도 가능하면 절제하고 좀 경건하게 거룩하게 잘 지내보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것을 각오하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좀 더 우리가 다소곳이 겸손한 마음 가져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한 두세 시간은 여러분 꼭 정말 죽는 일 아니면 꼭 참석하셔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인지하셔야, 내가 정말 구원받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 축복인가를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렇게 연속극 드라마를 보면은 기본 주제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감동을 주는 드라마가 있는데 어떤 드라마일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감동을 주는 드라마는 성경을 말하는 것이 참 감동적입니다. 왜냐하면 드라마는 이 주제가 잘 표현되어질 때 좋은 드라마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 주제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명하게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은 요약되어진 점도 있어서, 그래서 묘사가 요약적으로 묘사된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많은 상상력을 이제 동원하면 더욱더 대단한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 그런 약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메시지를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더 흥미롭게 그리고 이해가 빠르게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아멘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생각을 갖는데, 그래도 제가 다른 상상은 참 못해요. 뭐 경제, 이 산수, 수학, 이런 숫자 개념, 이런 것 제가 정말 잘 모릅니다. 금방 숫자에 대해서 무슨 몇 억짜리 어떻게 됐다 하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 것은. 그런데 희한하게 감사한 것은, 그래도 성경 말씀의 이 테마 이런 것을 얘기하면은 그것이 희한하게 가슴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기분 나빠요? 정말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나는 역시 목사밖에 할 일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볼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의 서론인 11장까지가 여러분 창세기 서론입니다.
11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그 주제가 세 가지로 딱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확실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 세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주제가 뭐냐면은 인간의 범죄예요. 두 번째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세 번째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사람들,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 이 세 가지가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주제가 다른 테마로 해서 네 번씩 계속 반복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런 사건이 네 번만 국한된 것은 결코 아니지만 성경에 네 번만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대표적인 사건만 기록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으셔야 됩니다. 범죄, 그 다음에 뭐라고요? 심판, 그 다음에 은혜. 이 범죄, 심판, 은혜로 이어지는 이 드라마 같은 사건은 첫째로 아담의 범죄가 기록된 아담의 범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창세기 1장 몇 절이죠?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것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 하라겠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문화명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요, 크게 이렇게 조금 구분하면 네 가지고 아주 크게 두 가지로 딱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첫째로는 문화명령이에요. 두 번째는 무슨 명령이냐면은 지상명령이라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라 하는 지상명령.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요? 문화명령. 두 번째는 뭐라고요? 지상명령. 첫 번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지상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늘 문화명령과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제가 어떤 분하고 어떤 목사님과 식사를 하게 됐어요. 네, 식사 중에 이제 그 권면하고 교훈해 주느라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썩어질 것만 위해서 일하지 말고 주의 일 열심히 하라고. 주의 일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신실해 보이고 또 더 믿음이 있어 보이고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더 거룩한 그런 이렇게 사역자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신령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지상 명령을 하시기 전에 무슨 명령 주셨다고요? 문화 명령을 먼저 하셨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상 명령을 안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지런히 땀 흘려서 일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상 명령 없이 이 문화 명령 없이 여러분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직장 생활을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어느 날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저는 일만 나가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불러가지고 집사님,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사역하라고 하는 소명을 받지 않았으면 직장생활 해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일하면 머리가 아프대요. 그래요? 그럼 제가 안수해 드릴게요. 그래서 일할 때, 노동할 때, 땀 흘릴 때, 수고할 때 머리 안 아프도록 기도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아픈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일했어요. 지금 목포에 가서 사시는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놀고 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화명령을 잘 감당해야 지상명령도 잘 수행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서 뭐 하려고 해야 되느냐? 문화명령을 잘 창달하고 지상명령도 잘 수행하는 멋지고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문화명령과 함께 주신 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 한 가지가 있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다 먹고 다 다스리고 다 정복하고 다 너희가 써라. 그런데 한 가지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주셨어요. 만약에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뭐 하리라? 죽으리라. 만약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율법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우리 인간이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왜 못 지켰느냐?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누가 따먹었어요? 여자들이 그래서 잘 따먹어요. 여자가 잘 따먹고 자기만 먹었으면 좋았는데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자들이요, 여자가 주는 것을 함부로 덜컥덜컥 먹는 일에 조심하세요. 남자들 아멘 안 하네. 그 얻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율법을 범한 죄를 신학적으로 말하면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 죄를 무슨 죄라고요?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 원죄를 범하게 되어서 인간은 그 좋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 낙원에서 쫓겨나게 된 신락원의 신세가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어, 생명을 받았어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이 율법을 범하게 되므로 영생을 뭐 해버렸느냐? 상실해버리는 기가 막힌 불행한 일이 벌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원죄 때문에 신락원은 물론이요, 영원히 죽게 되는 저주가 우리 인간에게 임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영육이 불행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과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일에서 제외돼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이런 불행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21절 말씀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먹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때 그 열매가 뭐예요? 선악과. 그런데 그때는 맛있게 먹었는데 지금은 부끄러워하는데 아무리 부끄러워해도 그 끝은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사망임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의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는 없을까? 있습니다.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뭐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또 뭐라?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네. 신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아까는 정말 처절한 불행함이 우리 인간에게 임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나는 일이 또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죄에서 해방되고 영생에 이르는 길, 영생에 이르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생을 얻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23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한다면 우리 다 같이 한번 23절 보실까요? 23절 다 같이 시작.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거 우리 외워버립시다. 다시 한번 시작. 제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제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이니라. 한마디로 말씀을 바꾼다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구원이란 뭘까? 구원이란 뭘까?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모든 죄악과 모든 왁과 모든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이란 모든 악, 모든 인간에게 다가오는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구원이란 모든 죄악과 모든 고난에서 해방받는 것이다. 거기 모든에다가 모든이라고 하는 좀 그 강한 표현을 이렇게 쓰면 좋겠어요.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악 그리고 고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영웅 한 사람 든다면 누구일까요? 믿음의 영웅. 그건 믿음의 조상이고. 그렇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어느 시대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영웅 하면 다윗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 앞에 뭔가를 더 붙여주는데 성군 다윗이라고 그렇게 불러줍니다. 믿음의 영웅이고 성군이라고 불림을 받는 다윗 같은 사람도 그 인생 대부분이 악과 고난이 얼마나 많았음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이웃과의 갈등, 개인적인 부족함, 결핍, 또 그래서 아픔이 있고 또 세상의 불의와 거짓과 증오와 갈등, 이런 것들이 삶의 현장에서 살다 보면 오는 이런 갈등 등이 혹은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아픔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뭔지 아세요? 이런 아픔, 이런 갈등, 이런 불편한, 이런 부족함, 결핍, 불유, 이런 거짓들, 증오, 이런 증상들이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을 죽음의 증상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증상이라고요? 죽음의 증상.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딱 죽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증상들이 이미 우리 신체 속에, 우리 육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아무리 산에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좋은 영양제를 먹고 제 아무리 좋은 웰빙 식품을 먹어도 끝내는 인간은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병.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 제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차르 아치 그러면 뭐 걸렸다? 이것만 보고도, 이 증상만 보고도 뭐예요? 감기. 아유, 목사님 감기 왔네. 감기가 어때요? 침 삼키기가? 네, 침 삼키기가 힘들고, 또 목이 따갑고, 또 머리도 아프고, 또 콧물도 나도 몰래 훌쩍거리고, 또 재치기도 하고, 또 기침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아, 뭐에 걸렸다? 감기에 걸렸구나. 금방 압니다. 거기에다가 만약에 팔다리가 막 쑤시고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그럼 뭐가 왔어요? 몸살이 왔구나. 금방 증상을 보고 압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감기의 병균이 우리 몸속에 역사하고 있음을 다 압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의 병균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노쇠 현상이 오는 거예요. 온갖 고난이 오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과 온갖 상처받는 일들이 일상생활의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죽음의 증상이고, 우리가 감기에 걸려 있듯이 우리 인간은 그러므로 죽음의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암이 우리 몸속에 전이되고 확산되면 끝내는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는 것은 죽음 병균이 우리 몸속에 확산되고 전이 되기 때문에 인간은 마침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죽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인간은 이미 죽음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죽음의 병균에 점령되어서 지금 확산되어 가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의미로 성경은 죽은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깝지만 꽃, 여러분 전혀 지금 이 꽃은 여러분 살았어요, 죽었어요? 네? 이 꽃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러면 이거 계속 놔두면은 며칠이나 갈까요? 예? 원목에서 끊어져 나온 순간부터 이 꽃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지금은 별반 전혀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한때에는 전혀 차이가 나타나잖아요. 지금 여러분 여기다 이렇게 넣고 오늘 오후에 우리 강사님 오셔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서 죽은 꽃잎 한번 찾아보세요. 못 찾을 거예요. 왜? 차이가 안 나. 그런데 이 꽃의 내용이 시간이 흘러가지고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은 점점 어때요? 말라져, 죽어. 그래서 여러분, 이 꽃은 이미 사망이 선언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해가 가신가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은 이 꽃과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제 아무리 잘나고, 어떤 사람이든지 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이 죽음의 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고, 한 번 죽은 것은 그러므로 사람의 정한 것이다. 그래서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뭐냐? 반드시 죽음에 이르는 이 죽음에서, 거기에서 건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모든 악과 고난과 불행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느냐? 그 이유는 죽음과 그 증상이 모든 죄악과 모든 고난이라는 병에 우리가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사망하고 마지막은 심판받고 저주와 형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꼭 반드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두세 시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몇 절인가요?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에서 영생의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23절을 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아까 암송했으니까 6장 23절 시작. 제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또 예수 우리 자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으면 영생을 얻는 복을 받습니다. 모든 악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고난의 본질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서 해방받고 모든 악에서 자유함을 얻고 모든 고통에서 본질에서 해방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오직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여러분 전에는 나를 위해서 내가 노동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수고했지만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역사를 내가 함께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